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두 나라 두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만유의 왕으로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내에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 이후에 조금 더 가다 보면 다른 왕이 등장을 하죠. 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땅의 나라, 멸망의 나라의 왕 바알세불. 그 바알세불의 특징을 귀신, 마귀, 사탄 존재로 하자면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존재로 하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한 나라,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건설하시는 한 나라,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나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고 육체로 오시지 않고 하늘에 계실 때 하늘로 올라가야 우리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래서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실 때 먼저 이 땅의 상황, 모든 현재, 모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미래에도요. 이 세계는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멸망의 나라요, 마귀의 나라예요. 심판받을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건져내시는 거죠. 그래서 건져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멸망의 자녀로 끝날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멸망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장면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거절하는, 여전히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구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구원이 일어난 후에도요, 이 땅의 특성, 마귀의 나라의 특성은요, 멸망이죠. 무섭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인데요. 하나는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특성, 23절부터 27절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바람과 바다가 제자들에게 어떤 특성으로 인식됐냐면 23절, 25절, 23절부터 25절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배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죠.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상황,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냐면 바다의 큰 놀, 바다에 있는 큰 놀에 대하여 하나님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시냐면, 어떤 태도의 특성을 보이시냐면, 자,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은 무사태평이세요. 그냥 주무실 만큼 무사태평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큰 놀, 바다의 큰 놀, 풍랑이 어떤 특성으로서 인식이 되냐면 25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처럼 잠을 잘 정도의 여유가 없게 되었어요. 왜요? 보죠. 주여, 예수님을 깨울 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에게는 이 바다가 큰 노래, 이 풍랑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께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풍랑 안에, 제자들도 풍랑 안에.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실 만큼,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 날 좀 살려주세요. 이게 세상의 특성입니다. 세상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연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야, 이거 이대로 있다가 난 죽겠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특성은요, 우리 인간을 사로잡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요, 우리 눈에 볼 때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잖아요. 야, 이거 이대로 갔다가는 죽겠다. 이대로 갔다가는 내가 무사하지 못하겠다. 이대로 갔다가는 뭔가 나에게 큰 손해가 나겠다. 나는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 그 극단적인 손해의 끝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 여기는 제자들이라도 아직 죽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건 아니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요,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26절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냐? 예수님은요, 안 무섭다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평탄하게 안전하게 되어야 그때서야 아휴, 이게 믿음이 작은 자의 특성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있어요. 믿음이 작아요. 주님께 믿음이 있어요. 주님도 신실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신실하다고 말할 것이 있는데 작아요. 작으니까 차마 신실하다라고까지는 믿음이 있다. 너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클 때 하는 말이죠. 내 믿음이 작아요. 어린아이라 이것입니다. 구원해 주시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세요. 성장시켜 주시는 과정 속에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행동이시죠. 그때서야 제자들이 또다시 이가 어떠한 분이시기에 아직 잘 모르나 봐요. 나와 함께 있었던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이래서 이렇게 세상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두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구원하시고 또 말씀으로써 또 구원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요.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이것이 무서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구원을 받았으면서 보이는 위협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여러분들, 믿음이 더 자라가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를 건져주십니다. 왜요? 택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상황, 또 세상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자, 28절 이하에 보면요,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됩니다. 자, 28절 눈으로 보시면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자, 세상의 특성, 악한 자, 마귀, 귀신 나라의 특성, 무덤이에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왔다. 사망의 곳에, 무덤, 사망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무덤인데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게 바로 세상에 사는, 세상에 거하는 우리 인류의 영적 특성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실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세상이 사망 권세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류는 뭐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높다 말하는 학문이 많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서 사람들이 우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외모가 반듯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우와, 아무리 그래도 영적 실상은요, 사망이에요. 사망. 더럽고 추한 무덤 속에, 멸망 속에 있는 그들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사이에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자,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상황의 첫 단추, 첫 상황을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이 만나 주시려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처럼 온 인류가 이렇게 귀신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이 지구 자체가 하나의 무덤처럼 영적 무덤이 되어서 이 우주 자체가 영적 무덤이죠. 영적 무덤. 영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 둘, 예수님이 만나시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특성은 이렇게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특성이 성품 안에서도 또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도 이 세상 임금의 특성, 사망의 특성을 본문에서 또 볼 수 있는데요. 계속 볼까요?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사나움입니다. 사나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세상 귀신의 특성은 성품적으로 사나움을 수반합니다. 아무리 교양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감추어도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요, 그 사나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삐죽삐죽 나타나요. 낭중지출하고 속에 숨어있는 사나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 물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그 세상, 심판받기에 앞서 세상의 특성이 창세기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이게 멸망 직전의 인류의 상태였습니다. 성품적으로 사나운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요. 5장 19절부터 2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있는 육체에 속한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던, 그래서 그의 특성을 받아서 우리 안에 새겨진 죄의 특성입니다. 멸망의 특성이죠.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더러운 것이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것 안에 특성은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거 아니죠. 계속 볼까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자, 지금 육체일에 여기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사나워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상종해 볼 수가 없는, 화목할 수가 없는, 화평할 수가 없는, 이게 세상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특성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것이 계속 제어되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특성들을 계속 제어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랑의 사나움, 이 바람의 사나움, 이것을 잔잔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인데요, 우리 안에 성품적인 이 풍랑, 우리 성품적인 사나운 바람, 사나운 성질머리들, 이게 마귀적인 특성인데, 귀신적인 특성인데, 이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걸 제어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들보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제어되고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무덤 사이에 나온 자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귀신들이 막 돼지에게로 들어가죠. 자, 이제 세상 나라의 특성이요. 돼지는요, 성경에서 어떤 동물로 자주 언급이 되냐면은, 자, 구원받아도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의 멸망의 최후 처소로 돼지가 등장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와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되죠. 나온 그 귀신이 돼지 떼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돼지는 멸망의 상징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보고, 야, 예수님이 돼지를 왜 죽이도록 하셨을까? 야, 이 사람들 손해가 막심하겠네.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겨우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도요, 다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이런 생각이, 이것 때문에 재물에 손해가 났네. 자, 보세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33절에 보면요. 33절, 34절에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로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귀신 들린 자는, 들렸던 자들은요, 구원받았죠. 그래서 그 사나움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죠.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온 시내가 예수에게 만나려고 나왔어요. 귀신 들렸던 자들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다소곳이 앉아 있게 되었는데, 이 온 시내는요, 이 소식을 듣고 우리의 돼지떼가, 또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되었더라, 우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다 빠져 죽었더라, 그거 예수 때문에 된 일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지방에서 가시오. 왜 가라고 했을까요? 재물의 손해가 났잖아요.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은요, 재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세상은요, 구원 필요 없어요. 재물의 손해가 났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하는데 재물의 손해가 나? 헌금하는데 이거 아까워. 봉사하는데 아까워. 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백성은요,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시험에 들고 믿음 없는 모양이 나타나고 그래도 예수님께 대하여 구원해달라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그래요. 이게 주님 나라 백성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나라는요, 번듯해도 예수님께 대하여 가시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은 돼지떼에 몰사하는 거예요. 무덤에 있었던 자는 예수 만나 살아나지만요, 시내에 살던 사람은요, 영적으로 몰사하는 겁니다. 자기의 처지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그 순간에 그 말씀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못 보게 되면 결국 돼지떼처럼 몰사하는 그 운명을 안 벗는 거예요. 스스로 벗지를 않나. 이게 세상 나라의 특성, 귀신의 특성. 귀신에게 노임받으면요, 주님 앞에서 머무르게 되고요. 귀신에게 노임받지 못하면요, 뭐 왕궁에 살든 시내에 살든 도시에 살든 어디에 살든 결국 예수님 물리치고 몰사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의 백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스스로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성품적으로 사나운 거 사람 앞에서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
부모들, 가까운 이들에게 내가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사납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한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세상 임금의 특성, 귀신의 특성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사나움, 우리를 위협하는 사나움,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을 살펴보고 세상 임금의 특성 찾아내서 버리고 단절하고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주님께만 붙들고 주님만 잘 붙들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무덤 사이에서 건져주셨는데 사나운 바람과 풍랑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현실 속에서 구원하셔서 주님의 영적 영원하신 그 평화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오늘도 놓치지 않아서 주님과 함께 두려움과 역경과 어려움과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고침받으며 구원받으며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특성, 세상 임금의 특성은 계속 버리고 그렇게 오늘도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주님의 장성한 그 분량을 향하여 오늘도 성장하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나의 현실이 여전히 믿음의 수준이 부족하고 낮아도 나의 현실 속에서 주님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행여라도 잠깐 있을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님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을 밀쳐내거나 주님이 떠나가도록 더 이상 나와 상관하지 않도록 나에게 참견하지 않도록 이 땅에 매이는 일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달라고 주님께만 붙들리며 주님만 붙드는 그 삶 영원 무궁히 이어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